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을 소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인생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인생이 소풍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집트에 갔다 왔잖아요. 소풍은 무슨 소풍이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그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쓰레기 마을. 그러니까 이 카이로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그 도시에다 갖다 보여.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그냥 산을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 집으로 그 쓰레기를 가져가요. 근데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자기 집 안으로 쓰레기를 가져가요. 퍼가지고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낙에다 실어서 퍼가지고 자기 집 안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집에 5층짜리 건물 있으면 1층 안에도 쓰레기로 가득 차고 2층 안에도 쓰레기가 3층 옥상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요. 그럼 쓰레기 가져가서 뭐 하냐면 집 안에서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요. 그 나라는 분리수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안에 음식물부터 시작해 다 들어있는데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음식물은 자기가 키우는 염소나 양에게 먹여요. 닭이나. 그 집안이 쓰레기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면 쓰레기 냄새로 가득해요. 쓰레기 냄새로.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의료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타고 이제 쓰레기 마을로 들어가면 이렇게 집안에서 뭐 하나 보면 이제 엄마랑 할머니가 쓰레기 가지고 이제 분리하고 있고, 아빠들은 이제 그 분리한 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팔라고 이제 오토바이 싣고, 애들은 뛰어놀고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다가 돌아서서 빵 이렇게 찢어가지고 서로 먹고 다시 쓰레기 치우고. 씻는 거라고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쓰레기 마을에 와서 사냐면 모슬림들이랑 같이 살면서 핍박받느니 그냥 쓰레기 마을에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쓰레기 마을에 살겠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 때문에 쓰레기 마을에 산다면 그들이 소망을 갖고 빛을 바라며 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승리에 대한, 그냥 그 쓰레기 마을에 살면서 핍박 없이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들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 사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수단 난민들을 만났고요, 이집트 쓰레기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수단 난민들은 난민이에요. 피난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자녀를 가르칩니다. 난민 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그 승리를 향해서 발전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봐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나중에 돌아갔을 때 핍박받아서, 모슬림에게 핍박받아서 난민이지만 이제는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신앙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보게 돼요. 근데 쓰레기 마을에 사는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 애들도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거든요. 이집 사람들 영어를 조금씩 다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근데 이 쓰레기촌에 있는 아이들은 시력 검사해가지고 알파벳 뜨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 마을에서.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승리에 대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집트 전체가 그냥 빛이 없어요. 이집트 전체가 먼지로 가득 차고요.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방이 그 모래천지고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 운전은 완전히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적어도 제가 터키 갔을 때는 라인이 3개가 이렇게 줄이 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들이 5 라인이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라인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5 라인 아니면 6 라인으로 딱 줄을 서는데, 전 터키가 그렇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집트는요 그게 아니에요. 라인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차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다 서로 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빈틈만 나면 고기로 사이로 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 설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트래픽이에요. 아니 적어도 3레인 정도 있는 길이 그냥 서로 요만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차 사이사이가 정말 요런 데로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차를 부딪혀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기스나고 이렇게 유리창 이렇게 기스나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냥 거기서 서버리면 진짜 난리 나게요. 경찰도 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차들이 다 그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시장으로 이제 어디를 선교질 가느라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차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차가 자기가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차가 지금 원웨이에서 유턴을 해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고 턴을 하고,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요만큼도 못 가요, 차들이. 근데 이렇게 스탑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로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오토바이도 사이사이로 막 지나가고, 그 역주행을 해요. 이쪽 가는 길인데 역주행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빈틈으로 좀 이 차를 또 역주행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차가 조금씩 턴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사이로 또 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고. 근데 이게 일상이에요.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순서도 줄 서는 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두워요. 차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던 차가 이렇게 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오면 턴하면 이 차 턴한 차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뒤에서 같이 턴하려면 줄을 서야 되잖아요. 줄 서기가 싫으니까 여기 서 있으면 여기 와서요. 또 뒤에 있는 차도 줄 서 있으니까 여기 와서요. 그러니까 턴하는 길에 4대가 막 이렇게 줄 서, 그러니까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4대 정도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용기 있는 사람이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4번째 쓴 저쪽 차가 막아서는 순간 이제 그다음부터 턴하는 차들이 다 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저쪽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또 막 막아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루의 일과에 어딜 가려면 저희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 가서 환자를 돌보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러 갔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안 커질래 안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이제 치과나 안과를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치료받겠다고 줄 서요. 근데 이제 의사가 환자 1명 보고 내보내면 4-5명이 또 그 문 앞에 가서 자기 서로 들어가겠대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날 안 들여보내주냐고. 우리 애가 더 아프다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 들어올 때마다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냥 사랑으로 섬기러 갔는데 그 분위기는 이런 도떼기 시장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한테 줄 서라고, 사탕 줄 테니까 초콜릿 준다고 이렇게 초콜릿 들고 있는데 애들이 줄 서는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가져가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도 줄 서다가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냥
손이 사방에서 들어와요.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랑을 베풀어 왔는데 우리 얼굴에는 이 사랑의 표정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아라비어로 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러 이제 가져갔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들려줬더니 못 알아들어요. 이 아라빅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아라빅이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라빅이 듣는데 우리가 가정한 공부한 사람들이 듣는 아라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두 개의 말을 완벽하게 해야 돼. 서민용 아라빅.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공부용 아라빅밖에 모른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통역할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서로 지만 위하겠다라고 살아가고. 근데 비행기 탈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요. 비행기 타려고 줄 서 있는데 그 아라빅 사람들은요 그냥 앞으로 다 껴서 지나가 앞으로 들어가요. 그 외국 사람들 소리 지르죠. 왜 그러냐고. 근데도 다 앞으로 들어가요. 다 비행기 타는 데부터, 비행장에부터. 그러니까 참 이 나라 사람들은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6층짜리 건물이 두 개가 섰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옆에 건물에 지탱하고 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살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샤핑 밑에 가게에다 샤핑 보면 끈을 내려요, 바스켓으로. 바스켓 내려면 거기다 물건 싣고 도로 올라가고, 그러고 살아요 거기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발전을 꿈꾸지도 못하고 살아갈까? 이 승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는 우리들은 승리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을까? 참 변화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갈망하면서 살아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없다면, 그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쓰레기보다 더 들어온 게 뭐냐면 죄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라는 쓰레기를 지면서 우리 집안에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그거 없앨 수 없거든요. 승리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승리할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우리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처럼 온갖 죄악을 쌓아놓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진 상태로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 속에서. 그때 우리는 승리를 소망하고 승리를 바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기에라는 거예요. 승리를 원하세요 정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로 우리는 설 수 있어요.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말씀이 전신갑주예요. 첫째로 우리가 준비하며 신어야 되는 것이 뭐냐, 입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띠에 중요한 물건을 다 차기 때문에 그래요. 수통을 찹니다. 탄창을 차요. 우리 군인들이 그렇죠. 단검을 차고 수류탄을 차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군인들도 거기에 물통을 차야 돼요. 자기 허리띠에. 물통이 없으면 전쟁을 다 할 수 없어요. 기진맥진해서. 칼을 차야 됩니다. 칼을 차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의 무거운 헬멧을 쉴 때는 허리에다 차고 가야 돼요. 이 허리띠가 있어야 전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차고 다녀요. 식량 주머니도 허리띠에 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려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고 다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검인 칼도 제대로 차고 다녀야 제대로 쓸 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새가족반 하면서 호심경이 뭔지 아는 분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번역을 저걸로 했는지 몰라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흉배라 그랬거든요. 흉배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아니, 흉배를 내버려 두지. 흉배가 뭐예요? 가슴팍에 붙이는 철판이거든요. 가슴팍에 붙이는 철판이에요. 이 가슴팍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목걸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호신경이에요. 호신경.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를 공격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써,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는 막아서면 돼요. 나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자녀 맞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좌절하지 않아. 그런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는 막아서면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사탄이 공격한 게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지은 죄 가지고 공격했어요. 이만한 그 커다란 책을 갖고 오면서 야, 네가 지은 죄야 이만큼이야. 그때 마르틴 루터가 물어봤어요. 야, 이게 다냐 그랬더니 또 다른 책을 더 갖고 오면서 이것도 네가 지은 죄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난리야 했을 때 마르틴 루터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그 뒷부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는 이 말씀을 그 종이에다 쓰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포자기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맞서 싸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은요, 담대해져요. 경찰들이 총알이 날라오는 그 속을 뚫고 가면서 범죄자를 잡잖아요. 뭘 입었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의 흉배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무슨 일을 당할 건지는 알려주세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세요. 고통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들어간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의의 흉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나는 자녀라고 했고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난 이제도 죽어도 좋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의의 흉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전신갑주는 신발이에요. 신발. 예. 앞부분 다시 구절을 보면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미리 예언된 건데,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이것이 우리의 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신발을 신은,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법칙이 하나가 있으세요. 그 법칙이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면 법칙이 뭐냐면 승리 전에 꼭 말씀을 미리 선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 사명,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듣는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를 확신하게 돼요. 전하면 기억하게 되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은 기억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전하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전하는 신발을 신으신 거예요. 19절에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승리 속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할 때요, 15절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들, 싸우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 속에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사랑으로 전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보통 전투에서 우리 몸을 가장 탁월하게 막아주는 부분이 방패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 싸우는 거 영화에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방패를 정말 잘 사용해요. 정말 잘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방패가 퍼즐처럼요, 이렇게 네모난 방패가 이렇게 딱 끼면 하나가 딱 돼요. 그러니까 방패가 탱크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군 진열을 딱 하면 이 방패 가진 사람들이요, 앞에서 방패가 탁탁탁탁탁 맞아져가지고 딱 껴서 빈틈이 없어요. 거기다 천장까지 방패만 가진 사람이 완전히 탱크처럼 네모나게 딱 만들어서, 그리고 진군해요. 그럼 화살이 날라오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창이나 칼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칼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앞으로 그냥 가요. 근데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찌를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면 살짝 열려서 칼로 뚝 찌르고 다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방패 역할이에요. 근데 이 방패는 우리는 어떤 방패가 있냐?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방패. 믿음에는 두 가지 말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의 방패예요. 구원의 확신을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게 하신다는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는 왜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고, 나중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건 나중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하고요. 첫째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건지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는 걸 믿으면 돼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이.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놀리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눅 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 주시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살면 우리는 승리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 때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의 선지자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죄악됐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아니 거룩한 백성을 치는데 왜 저 나쁜 사람을 치십니까? 하나님 치시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옳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지금 현재는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믿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하박국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타이밍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에 제대로 응답하시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뭘 이루시느냐? 하박국 2장 14절에 이걸 이루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들. 우리는 나만 잘 되기를 바라서 애가 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행을 시키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기 위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쓴 서정주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이 결국엔 친일파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이 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이 그렇게 빨리 멸망할 줄 몰랐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믿음의 방패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막아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인간의 머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이 헬멧 쓰고,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쓰고, 위험한 운동할 때, 하키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헬멧 쓰는 이유가 머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머리는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머리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구원에는 두 가지 말하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천국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원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해요. 초원에서 맹수의 습격을 받고요, 한 나그네가 물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리는데 보니까 밑에 용이 있어요. 입을 확 벌리고. 이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나뭇가지 붙잡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내려가도 죽어요. 나뭇가지 딱 붙잡았는데 이 흰쥐 두 마리가 붙잡은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근데 매달려 있는데 그 나무 사이로 이렇게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이 사람이 그 꿀을 맛본다고 이러고 있는 장면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이 그 꿀 나오는 그거 맛보겠다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보고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한심한 인간이죠. 돈이라는 것에 미쳐서, 돈의 달콤에 취해서 미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돈에만 정신 팔려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나를 내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나를 천국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구원의 확신, 바로 이것이 그 투구를 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머리를 치받으면 돼요. 투구 썼으니까. 사탄아, 난 천국 갈 수밖에 없어. 네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난 좌절하지 않아. 난 포기하지 않아. 난 이 믿음으로 가.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유일하게 공격력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을 잘 써야 돼요. 사탄을 공격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딴 건 다 막는 거지만 이건 공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건 말씀대로란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공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4장 7절에 예수께서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면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줄게 했을 때 4장 10절에 예수님 또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사탄이 남아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찌르면 되는 거예요. 사탄을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거나 말씀을 어중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그때 넘어져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하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선악과 가지고 꼬시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무슨 갑자기 만지는 얘기를 또 합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변질시키죠. 벌써 이미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공경으로 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잘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경용으로 쓴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돼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뭔지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야 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뭐예요? 싸울 거니까 싸울 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싸워요. 싸우라는 게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그래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모든 성을 다 이깁니다. 물론 아이성에서 졌지만 그것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왜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영화를 봤는데 그 9/11 때 그 빈 라덴이 폭파시켰잖아요. 그래서 부시가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쟁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특공대 12명이었대요. 근데 이 특공대 12명이 보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전기였대요. 왜냐하면 특공대 12명을 왜 보냈냐면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2년 전쟁을 끌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적어도 2년 정도 해야 된대요, 아프가니스탄은. 근데 6개월 만에 끝냈대요. 왜냐면 이 12명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 적진에 투입돼서 이 동굴 사막의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뭐 하냐면 무전기를 가지고 미국에도 전화하는 거예요. 좌표를 딱 얘기하면서 어디 숨었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거기를 폭격기가 가서 거기를 폭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 때문에 전쟁이 6개월 만에 끝났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무전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비행기를 몰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 앞에 폭격기를 투하하셔서 그 문제를 폭파시켜버리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게 기도기 때문에 18절에 그 다음 절에 전신갑주 나온 그 다음 절에 기도하라고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야만 승리해요. 나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지만 실제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이긴다고.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암만 잘 싸워도 소용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정적이고 실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 그 전도한 사람들한테 뭘 부탁해요?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지하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목회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설교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뻔하여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끼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까 18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하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적들이 쳐들어온 곳에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하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마차와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만군의 하나님이 만군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넣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 뭐든지 할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기도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게 새벽 기도든 금식 기도든 철야 기도든 기도할 수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간구로 해야 돼요. 모든 간구라는 건 뭐냐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처럼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바꿔주실 거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모든 간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철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라는 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못 싸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나면 갔다 오자마자 주일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를 떠나기 전에 오늘 설교할 준비를 이제 미리 준비하고 선교제 가서도 그 생각만 하면서 이제 설교를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승리가 보이지 않는 땅에서 승리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이 말씀 없었으면 아마 제가 너무 좌절하고 너무 다운돼 있을 거예요. 그 절망의 이게요, 방문한 저도 막 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소망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절망으로 가득 차고 짜증나고 더워요. 보통 100도가 넘거든요. 네. 근데 에어컨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만 에어컨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별로 없고 선풍기 돌아가는데 사람들 순서도 안 지키고 짜증나죠.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일 설교가 뭐냐면 승리할 거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우리 할 일은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적진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 혼자 싸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파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맛보는,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이루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찌르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